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고 지나가시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기는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잊어버린 자를 찾으러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어제도 여리고로 가까이 왔을 때 그 안 못 보는 사람이 이름이 바디메오죠.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알아보고 구원받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삭개오에 대한 말씀인데 맹인도 마찬가지지만 삭개오도 나와 같은 사람입니다. 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옛날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다가 아니라 삭개오와 같이 나를 만나 주시는 예수님, 이렇게 우리가 읽어야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삭개오라는 말은 정결한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갈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에 살면서 남 부럽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부분이 있죠. 돈도 있고 세리장이면은 세무서장이나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세무서장이 작습니까? 몇 급 공무원인지 모르지만 돈이 많습니다. 돈도 많고 직급도 높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할 때 사람들은 다 상대를 안 해주는 그 죄인이라고 인정했던 그 세리장이었죠. 2절에 보면 삭개오라 하는 이름 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 세무서장쯤 되면 부자입니다. 지금은 부자는 정보를 잘 알고 있는 공무원이죠. 어디에 뭐가 들어온다 그러면 거기에 땅을 미리 사서 공포되기 전에 사면 괜찮습니다. 공포되기 전에 딱 사놓으면 그건 이제 또 비싸게 팔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정보가 있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데 이 삭개오는 로마 시대에 세금을 많이 받아서 자기가 필요한 만큼 떼내고 달라고 하는 로마 사람들에게 일정 금액만 주면은 자기는 부유하게 살 수 있는 직업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죠. 3절 읽어봅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키 작은 사람은 멀리 서서 혹은 또 사람들 가운데 서서 예수님을 볼 수 있지만 키가 작으면 사람들 다리만 보게 되죠. 그래서 방법을 연구해낸 게 이제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갑니다. 이 돌무화과 나무는 꼭 사진을 찍거나 그림을 그려놓으면 뽕나무하고 똑같아요. 열매가 어디하고 같아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여리고에 이집트에서
어, 그 세관을 딱 통과하면 그날 저녁에 바로 여리고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보는 게 이 삭개오의 뽕나무를 보게 되는데, 가서 열매를 보면은 이게 무화과 나무인데 그 저기 아주 작게 달려 있어요. 아주 작게 달려 있는데 이게 일부러 거기다 심었는지 그건 모르지만 진짜 아주 오래된 고목이 이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자세히 보면 어디처럼 생겼는데 그게 더 자세히 보면 무화과인 거죠. 무화과인데 그게 그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게 무슨 나무인지 한국말로 번역해라 이러면 뽕나무네 막 바로 번역을 해버린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가보면 그게 아니라 나무도 크고, 뽕나무는 그렇게 큰 거 못 봤어요. 근데 아름드리 나무고 굉장히 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뽕나무라고 했구나 하고 가서 봐야 아는데, 그때 우리 갔을 때만 해도 이게 이 개역 개정을 안 읽었을 때는 아직 뽕나무로 그때는 읽었던 거죠. 4절 읽어봅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 실제로 거기 이 길 가운데 있습니다. 이 차들이 양쪽으로 삼각형으로 지나다니는 길이 제 기억에 거기에 가운데 딱 나무가 있습니다. 지금 어떤 동네에 가면 은행 나무가 동네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렇게 딱 있는데 큰 나무고, 그리고 그 앞에다가 뭐 우리 같으면 뭐 굉장하게 이제 써놓을 텐데 별로 써놓은 것도 없고, 가이드가 여기가 삭개오의 뽕나무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걸 이제 알게 되는데, 예수님이 분명히 요단 계곡에서 쭉 내려와서 여리고로 들어와 가지고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그 고갯길을 올라가려면 여기를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앞에 올라가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얼굴을 보려고 하는데 얼굴 보면 뭐가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그 뭐 달라지는 거 없어요. 그거 봐서 뭐 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지금은 TV가 있으니까 이과수 폭포 이러면은 막 이과수 폭포에 대해서 나오는데 가서 그렇게 못 봅니다. 비행기로 쫙 촬영했는 거 보면 웅장하죠. 가서는 못 보지만 여기서는 오히려 더 잘 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 삭개오는 그런 정보도 없고 오직 소리만 듣고 왔었는데 얼굴을 한번 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죠. 그런데 마음은 있지만 우선 첫째로는 이 제자들이 안 받아줍니다. 내가 예수님 좀 만나고 싶은데 이러면 안 만나줍니다. 그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 한번 만나려면 그 베드로 동생 이름 뭡니까? 그 사람한테 얘기하고 또 그 친구한테 얘기하고 그래야 예수님을 한번 만날 정도로 굉장히 복잡하게 예수님을 만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 세리장은 가서 얘기도 못 꺼냈을 겁니다. 왜냐하면 죄인으로 인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사람이 오면 피하고 도망가고, 세무서 직원만 나와도 전부 도망가고, 이런 상황에서 이 삭개오는 쉽게 예수님을 만나기가 어려웠을 거고, 간절한 마음에 체면을 불구하고 산 나무에 위에 올라갔을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길로 지나가게 되었고 예수님은 그곳에 이르게 됩니다. 5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물론 뭐 적어야 될 걸 안 적었는지 몰라도 예수님은 삭개오를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이름도 알고 또 삭개오 마음까지도 알고 있고 막바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있겠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속히 내려오라는 게 뭐가 그렇게 급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속히 내려오라는 거는 다른 뜻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 이럴 때 거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부모들 집을 버려두고 그리고 바로
예수님을 따라온 베드로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처럼 긴 말 하지 않겠다, 내려와라 이 말이죠. 따라와라, 나를 따르라, 이런 말이나 똑같죠. 그래서 아니 저기 아버지 장사 좀 치르고 오면 안 되겠어요?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 장례하게 놔두고 따라와라. 그 버려두고 오라는 거죠. 내가 집 좀 정리해놓고 물건 좀 팔고 오면 안 되겠어요? 놔둬라, 다 버리고 와라. 그리고 하는 게 속히 내려오라. 그 얘기가 그 얘기처럼 들리죠.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런 말인데 세번역에서는 유하여야겠다를 묵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더 이상 얘기 안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같이 동거해야 되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면서 영접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영접해라. 예수 영접하면 예수님이 너 안에 계시고 네가 예수님 안에 계시고 동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를 천국에 보내주고 구원해주고 죄를 씻어주고 의롭다 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신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막바로 딴 생각 안 하고 이유 안 달고 바로 내려와서 즐겁게 자기 집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그 삭개오의 반응은 무슨 뭐 복잡한 절차, 뭐 이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오라 하면 가는 순종이죠. 그래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러는데, 근데 어떻게 이 삭개오를 알고 찾아왔을까? 삭개오는 어떻게 알고 뽕나무에 올라갔을까? 그렇게 깊이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때 우리는 기뻐서 하나님을 만나서 즐거워하던 그런 때를 생각할 수 있고, 우리가 원하면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읽어봅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우리는 의로운 사람 속에 예수님이 들어갈 것 같지만 결코 율법을 지키고 이런다고 해가지고 그 안에 예수님이 안 들어갑니다. 오히려 예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 안에 예수님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탄절날 더럽다고 교회에 못 나오라 했을 때 예수님은 그 아이한테 예수님이 오시고 그 많은 사람들 속에 안 계셨다, 그런 얘기인데, 사람들이 죄인 집에 갔다고 수군거립니다. 아, 저 모르고 들어간 것 같다, 아니면은 무슨 일이 있는지 지켜보자, 그러고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찌질한 사람이 교회 가면 네가 교회 가가지고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그리고 네가 가서 교회 간다고 해가지고 뭐가 달라지겠느냐,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달라진 거 하나도 없다, 그렇게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별 내용 없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죠. 예수님을 만나는 것만 해도 엄청난 영광을 누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죄인하고 상대하는 것은 별로 신경도 쓰지도 안 하고 말도 안 섞습니다. 그래서 8절 읽어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가 쩔이나 갚겠나이다. 집으로 인도해놓고 예수님한테 거룩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감사할 때마다 일이 있을 때마다 감사 헌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돈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제 헌금으로 내놓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그 우리의 첫사랑의 생각이 나죠. 생각이 안 납니까? 생각이 날 수밖에 없게 돼 있죠.
우리는 그냥 우연히 교회에 나온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 과정을 거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게 삭개오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구제연금으로 쓰겠습니다. 내가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내가 아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모르는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하여튼 남의 것을 빼앗은 게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왜 4배라는 말을 사용했을까? 그걸 보면 사무엘하 12장 6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어떻게 했기 때문에 4배를 갚아야 된다고요? 불쌍히 여기지 않았어요. 불쌍히 여기고 여기는 건 안 여긴 것이 그게 죄가 되어서 4배를 갚아줘야 되는데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부자가 가난한 사람 거를 양을 잡아먹었어. 식구처럼 여기는 그 양 한 마리 남은 거 그걸 잡았어요. 자기 거는 많은 양을 놔두고 그걸 잡았어요. 이러니까 이 말을 다윗이 하잖아요. 하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통곡을 해야 되는 거죠. 다른 왕은 나단 붙들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가지고 괴롭히다가 뭐 죽일 수도 있고 입 다물게 하게 하고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다윗만큼은 그렇지 않고 통곡을 하고 침상을 적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다윗이라고 불러대는, 그리고 그 후손으로 올 왕,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왕으로서 살아갈, 왕위를 이어갈, 영원한 왕위를 이어갈 사람이 반드시 난다고 약속한 것을 이루실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4배라는 얘기는 나옵니다. 몇 군데 나오는데 이 2배로 갚는 거는 4배로 갚는 것보다 더 많이 나와요. 스가랴서 9장 12절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 또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으리라. 이 배로 갚는다는 것은, 이 스가랴서 말씀은 포로되어서 돌아온 사람들,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 복역이 끝난 사람들은 그 복역하기 전에 있었던 것의 배로 내가 더 좋게 해주게, 그 얘기를 스가랴서를 통해서 하죠. 욥기도 그 긴 욥기를 42장까지 읽으면 그 결과가 이전보다 배로 축복했더라, 주셨더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뭔가를 보상할 때는 배로 보상하지만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했으면 4배를 갚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삭개오는 성경을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알고 만약에 있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당연히 나를 착취하는 사람으로, 착복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게 발견되면 제가 내 값줄을 갚겠습니다. 우리가 남의 거 훔친 거, 도둑질한 거 겁낼 필요 없어요. 그 딱 걸려가지고 니 도둑질했지? 예, 그렇습니다. 4배 갚겠습니다. 그러면 돼요.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뻔뻔스럽다, 뻔뻔스러워야 돼요. 왜냐하면 갚을 것만 갚으면 되니까. 우리가 복역의 때란 게 뭡니까? 제가 어떤 목사님 한 분을 감옥에 갔다 나와서 늘 그렇게 기도했죠. 복역의 때를 마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이상하게 이 목사님이 감옥에 갔다 나와가지고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말 자체가 안 돼요. 그만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 지은 죄를 싹 갚았으면 이제는 깨끗하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나와야 되죠. 다윗은 아직 죄값을 치르지도 않고 그만큼 하나님만 바라보고 당당했는데, 죄값을 세상 사람들이 죄값을 다 치르고 나서면 뭐하는데 기죽고 있을 일이 뭐가 있어요. 그렇게 당당해야 되는데 힘을 못 썼어요. 그래서 내가 이해를 할 수 없구나, 그렇게 하고 제가
여태도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복역의 때를 마치면 당당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거를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 도둑질한 게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내 값을 갚으면 되는 거고, 불쌍한 사람 그 훔쳤으면 내 값을 갚으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그냥 나도 모르게 남의 일을 손에 끼쳤으면 그럴 때는 2배를 갚으면 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지. 아니 왜 죄의식에 매여 삽니까? 예수님이 왜 죽었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죄에 눌려가지고 삽니까? 다 벗어버리고 당당하게 살아야 된다 는 말을 오늘 삭개오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9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은 네가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내가 주겠다 이랬을 때 그걸 믿어버린 거예요. 그 믿으니까 그 믿음의 후손이 돼버린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이 아니고서는 영원히 세리로서 죄인으로서 살아갈 이 삭개오가 짐을 벗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과거에 네가 어떻든지 상관없고 오늘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유대인들이 싫어하죠, 이 소리는. 왜 이방인들 보고 그렇게 얘기하냐? 안 맞지 않느냐? 이런데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거는 굿뉴스, 복음입니다. 이걸 예수님이 선포를 하면 그것은 그 집에 믿는 사람은 구원이 오고 안 믿는 사람은 안 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인정했어요. 네 믿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네가. 그래서 우리는 시조만 우리 조상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우리의 시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상들을 만날 때는 좀 이제 조심해야 되죠. 그건 뭐 하나님 아버지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하는데 우리 딸들이 와가지고 뭐 아빠 이러는데 어떤 때는 기도하면서 아빠 하나님 보고 얘기한 건지, 뭐 자기 신랑 보고도 아빠라 하고, 또 내 앞에 와가지고 또 아빠라 하고, 이래서 자세히 들어야 돼요. 귀를 귀담았더니 귀를 기울여 보고 이건 누구 얘기하는 건지 이래 해야 되지. 그냥 소리 친다고 이러다 보면은 아주 얼굴이 민망해질 때가 있어요. 기도하고 있구나, 자기 신랑 부르고 있구나, 이거를 이제 판단하게 되는데, 우리 조상은 누구냐 이러면은 자동으로 아브라함 이래야 되는데 우리 전자, 덕자, 시자예요. 그래 얘기하면 이 사람 예수 안 믿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네 고향이 어디냐? 본향은 저 천국에 있어요. 이러면 예수 믿는 사람인지 그건 뭐 알지만, 경상북도 울진요 이러면 촌놈이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동등한 우리 고향 사람인데 나 무시하지 마라, 우린 같은 고향이야 이러면서 같이 말할 수 있는데, 아니면은 뭐 상대방 무시해도 돼요. 아무리 좋은 곳에 태어났다 해도. 마지막 절입니다. 1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잊어버린 자를 찾아가려 구원하려. 예수님이 온 거는 무슨 돈 많은 사람, 잘 믿는 사람, 바리새인, 그 율법학자 이런 사람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바로 이런 사람을,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잃어버린 자. 만약에 내가 여기 여리고 안 오고 저쪽으로 바로 갔으면 얘 못 만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났잖아요. 그거는 잃어버린 자를 찾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잃어버린 자가 딴 게 아니고 예수님에게 맡긴 자라고. 맡긴 자. 다시 말해서 나를 만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자라고. 내가 막 찾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 이런 자를 딱 만나는 때 말씀을 안 전해주면 나에게 맡긴 자를 잃어버리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그 얘기를 하는데 요한복음에서 특히 많이 해요. 내게 주신 자, 내게 주신 자, 내게 주신 자, 이 얘기를 여러 번 하는데 제가 3개만 골라서 썼어요. 이게 뭐 요한복음 6장 39절 한번 읽어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려는 것이라. 이제 우리가 이제 구원을 선포할 때 구원이 딴 게 아니잖아요. 죽지 않고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 위에서 죽는 거 겁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겁내지 말라는 게, 구원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죽는 거 겁내지 않는 게 구원입니다. 그때 안 죽으려고 바둥바둥 하면 뭐해요? 그건 네 마음대로 지금 네 생명을 하려잖아. 그거는 자살하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안 죽으려고 애쓰는 거나 자살하려고 하는 거나 다 똑같이 네 생명을 네 마음대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된다. 그래도 안 죽으려 하는 거는 안 부끄러웠고 자살하려고 하는 거는 부끄러워해요. 조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똑같아요.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이 살려주면 살고, 하루를 살려주면 하루를 기뻐하고, 이틀 살려주면 이틀 기뻐하고, 그래야 되지. 막 거기 때문에 죽으면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고민하다가 죽지 말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다 가라,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데, 그게 마지막 날 살린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기뻐지지, 살리는 거는 살리는 거고 나는 오늘 건강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떼쓰면 또 건강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떼쓰면 해주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본 뜻은 그게 아니라 정말 조금 일찍 죽는 거, 좀 늦게 죽는 거, 그것만 차이지 다름없다. 니보다 먼저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네가 그러냐, 떼쓰지 말고 내가 살려준 대로 살아라,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래도 나는 싫어요, 살려주세요, 그럼 살려줍니다. 기도하는 대로. 요한복음 18장 9절 읽어봅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않게 하여 하신 말씀이 응하게 하려 합니다. 사실은 요 구절을 제일 먼저 찾았는데, 그래서 앞뒤 것을 이제 좀 더 찾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도 안 남기고 거절한 적이 없어요. 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 중에서 복음이 전달이 안 된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러 찾아가지는 않았어요. 여기서 전하다가 거절하면 먼지를 털어버리고 다른 동네에 들어가고 그렇게 했지, 더 많이 전도하기 위해서 막 돌아다닌 게 아니고,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전도하러 온 게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알려야 되고 내게 맡겨진 건 잃지 않으려고 하는 거다. 내게 맡겨진 자는 내가 만나는 사람은 다 나에게 맡겨진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7장 12절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가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하는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령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하고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전했습니다. 그런데 네하고 같이 있는 사람 중에서 네 안 믿는 사람이 있던데, 그거는 하나님이 멸망의 자식으로 주신 거잖아요.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멸망의 자식이니까 내가 전도를 못했지, 안 그런 사람은 내가 다 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도하다가 너무 속상해하면 안 돼요. 멸망의 자식은 전도를 안 받습니다.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그냥 전해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내게 맡겨진 자를 안 놓치려고 자꾸 말씀만 전하는 거지, 그 사람이 꼭 나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절대로 안 믿을 것 같지만 또 믿게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게 준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찾아왔다. 삭개오를 만났습니다. 그 얘기를 오늘 또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내가 온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영접하면, 그러면 조상이 달라져요. 조상이 또 하나의 조상이 오는데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조상이 한 사람밖에 없지만 기독인은 조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래서 똑같은 우리 조상의 자녀들 서로 형제라고 얘기하고 자매라고 얘기하면서 결혼도 하지. 근친상간이냐? 그게 아니고 우리는 부르기를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형제 자매와 함께 결혼도 하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사는 멋진 그리스도인 기독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삭개오를 통해서 내 신앙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삭개오와 같이 기뻤고 감사했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또 잊어버리고 삭개오와 같은 뜨거운 마음이 사라져 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죽을 때까지 믿음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는 것을 믿사오니 그 예수님과 같은 부활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천국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얻는 모든 기독인이 다 되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